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4월 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새로운과 22과 승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또 승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과 22과를 시작합니다. 승리, 빅토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기 화면에도 성경 공부 교재를 캡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고 우리 22과 우리 교재 151페이지에 있는 우리 서론부터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승리라는 단어 자체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전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승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전쟁 혹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승리의 삶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책을 공부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패배한 삶을 살았거나 롤러코스터의 길처럼 영적으로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 과는 당신에게 대단히 가치가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업다운이 너무 심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스스로 자문하면서 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이 꾸준히 경험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해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재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첫 번째 대지부터 함께 승리와 관련된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장 10절 말씀 전체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6편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경험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어로 fullness of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쁨에 있어서 충만한, 우리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과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고, 시편 기자는 16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혹은 자유케 하고자 하신다라고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이 자유는 죄를 없어지게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인용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의 권능 혹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시편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자유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의 삶을 위한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좀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승리의 단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 아래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기 도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적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의 정체를 알았다면 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승리를 내 경험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해서 지금 크게 4단계로 우리 승리의 삶을 위한 단계를 교재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면하게 될 세 부류의 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적들은 제각기 당신으로부터 주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적이 누구인지를 명시했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적이 마귀다, 이렇게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4단계에 걸쳐서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이 4단계에 거쳐서 적의 정체를 알고 적을 파악하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고 승리를 내 자신에게 경험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우리 단어, 이것이 문맥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어떤 뜻으로 들리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립되는 뜻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세상은 이기적인 원리들, 부적절한 동기들, 불경건한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적하는 세상 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문맥에 세상을 담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 하는 그런 우리 말씀 속에서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대립적인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이기적인 세상의 원리, 그리고 부적절한 세속적인 동기, 그리고 불경건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왕국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자신,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동질감이 없기 때문에, 이질감이 도리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고 핍박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다룰 것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체제가, 시스템이 그분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신들과 같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분리될 것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우리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원리로 고린도전서 서신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런 불의한 사람들과 철저하게 교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 세상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게 될 텐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신자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동구역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런 어떤 회색지대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의해 패배를 당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과연 승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버리고 여러 다른 도시들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떠난 도시들을 여기 지금 거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즈음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10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의해 패배를 당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일 혹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적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 두 번째로 당신의 적을 파악하는 깊이 있게 파악하는 그런 우리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교재가 질문하면서 여기 답도 달아놨습니다. 정답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하고 여기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그런 향락들을 제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에서 그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들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가장 주된 그런 공격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16절에 세상이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비단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얽어매두는 그런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당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재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고 사랑의 전부를 취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적으로 간주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서 미혹되기를 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기운을 내라. Good cheer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승리를 삶 속에 가져와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방법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당신이 승리자 편에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교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지 명확하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여 믿은 자입니까? 하고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자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하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우리 5절 위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준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전혀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4번 계속해서 보시면 당신의 애착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십시오 했습니다. 여기 애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우리 affec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우리 to influ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플루엔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우리 여기 지금 애착이라는 단어는 다소 수동적인 의미에서 내가 어떤 대상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애착이라고 여기 성경이 표현을 했는데,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애착을 두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그런 애착을 두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위의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하는지 같이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위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도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결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위의 것, 우리 하늘에 속한 것, 주님께 속한 것들에 애착을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애착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간직하기에 합당한 것, 지금 8가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읽으면서 과연 그 8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도표와 같이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위한, 특별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승리를 내 자신의 삶 속에 경험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세상이라는 적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가지 방법들을 성도님들 찬찬히 사용하셔서 읽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 스스로 요약해 보시고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예배 후에 별도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갖게 될 텐데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복된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지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정해진 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